2월 1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경험도 있지만 안타깝고 힘겨운 경험도 우린 살면서 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경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크게 배신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정말 잘했는데, 정말로 애썼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고, 어떻게든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는데, 결국 배신당하여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고, 완전히 상황이 무너졌을 때만큼 힘든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주님 날 사랑하시나? 주님 날 버린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신다.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롯 유다는 주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뻗으신 마지막 기회의 손을 잡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회, 특별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제자로 품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이고 사랑의 최고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도 순종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 주님의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가 어떤 자인지,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잠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패배감으로 우리를 자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그 손,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은 거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루세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행동은 누가 배반할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이시죠. 동시에 이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유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주님은 이처럼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양 내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그래야만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은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의 길에 한시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 자리에 더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완악해졌고 또 더 강팍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지금 이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돌이킬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배반의 길로 달려갑니다.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의 회개 촉구를 인식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오히려 흔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날 향하여 끝까지 뻗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배반할 결심이 흔들릴까봐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하는 그 완악함이 오히려 녹아져 버릴까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 예수님을 떠날 마음,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이 흔들릴까봐 왜 자신의 죄의 행동을 재촉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지금 여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전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처럼 죄 지을 결심이 흔들릴까봐 도리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가듯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이상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를 향하여 뻗으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는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손을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이 들면 들수록, 사탄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마음에 완전히 새겨 넣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언제 나갑니까? 곧 나갑니다. 주님의 주신 빵 조각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 뻗으신 손을 붙잡으라고 빵 조각을 내미실 때에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그때는 밤이었다.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영적인 모습이 깜깜한 어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밤은 나갈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까봐 지금 그 자리 앞에 자신의 그 배반의 마음이 들켜버릴까봐 뛰쳐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온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지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회와 절망,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지금 유다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겼다. 그 죄를 내가 지었다. 그러나 유다를 이용했던 그들은 오히려 발뺌하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라고 발을 빼버리죠. 철저하게 유다를 그들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배반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도리어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며 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으면서 오늘 내가 외면하고 있는 주님의 그 손길은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는 그 내 완악함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이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온종일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주님, 날 향하여 주신 기회,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손 붙잡고 내 마음 돌이킬 수 있도록 온종일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 돌이킬 마지막 기회의 손길을 외면하고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달려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주님 손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내 삶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에 우리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